이 시간에는 오늘의 예배와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출첵의 의미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싶은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공유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따뜻한 봄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고백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두었던 그 십자가, 그 고귀하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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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말입니다. 노멀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제 얼굴이 노멀하죠. 예, 얼굴 평가를 하는 게 실례지만 제 얼굴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제 얼굴이 노멀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면 표준, 평균,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노멀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이제 기준, 규범이라는 뜻의 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멀이라고 하면요, 기준에 비추어서 평범하다, 기준에 비추어서 정상이다, 표준이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노멀, 그죠?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기준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포스트 코로나 세 가지가 바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뭔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 노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쓴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 유발 하라리 역시 비슷한 예상을 했다. 하라리는 프랑스 잡지 르포원,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다며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십 년의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변화에 따라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옛 규칙은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달라지고 있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노멀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게 되었죠. 친근함의 표현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인사들을 나누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극히 노멀한 것인데 이제는 그게 뭔가 언노멀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노멀해 보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일상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점점 노멀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변화를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할 게 아니라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일조차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개인의 약속이 더 중요해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경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목장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윙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좀 재빨리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과 함께 복습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맞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기준이시고 법이신 세상입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타락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 대표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기준이시고 법이신 세상이 정상인데 반역으로 인해 죄로 인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처합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생명이 정상인데, 그죠? 죽음이 정상이 됩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떤 복잡한 이야기를 6절에서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길로 갔다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은 참고 상황이 됩니다. 내 계획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계획은 참고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면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기분에 맞으면 좋아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기준입니다. 내가 법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건 원래 내 생각, 내 이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는 뜻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리고 나와 관련이 심지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 되어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방금 묘사한 게 이상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건 평범한 게 아닙니다. 표준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목자이고 누가 양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누가 종인가? 누가 내 인생의 법이고 누가 참고 상황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로 바꿔치기 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정상이 되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약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죄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나로 대처하는 것이라면 비정상인 거죠. 구원이란 죄인의 자리에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 대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 역시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 대신 예수님으로 대처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은혜입니다. 뭔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준치와 전혀 다른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비정상에서 옮겨져서 다시 정상이라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정상인 삶에서 생명이 정상이 뉴 노멀인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뉴 노멀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뉴 노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편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생명이 정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신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내 뜻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이 참고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내 계획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참고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 뉴노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방금 이 뉴노멀이라는 삶을 오늘 본문에 좀 녹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로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연한 순이라고 하면요, 보잘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뭔가 좋아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이제 끌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입장에서. 3절에서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죠. 그죠?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할 때 사실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흠모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흠모하다라는 건 desire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바라고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분의 아름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늘 생각이 나고 뭔가 이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다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정상적인 감정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마음이란 것은 그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이 향하는 것,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달라져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살이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내가 진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우리의 감정이 이미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감정이 되었지만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미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뭔가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 받으시고 버림 당하시고 강고를 겪으시고 슬픔을 아는 그분을 향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가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뭔가요? 관계적인 의미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이상 지속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얼굴을 돌리죠.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외면하고 싶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관계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이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뭔가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별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가 운동하는 게 더 좋다, 먹는 게 더 좋다, 여행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강고를 겪으시고 슬픔을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이며 지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게 정상적으로 지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그죠? 나 중심적인 이 죄성으로 인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뭔가 정상이 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뭔가 서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가정이 사실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를 이해해줘, 품어줘, 사랑해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고 하면 뭔가 오히려 그런 가정이, 그죠?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시기하는 거, 뭔가 내 욕심을 챙기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 저게 세상이야, 현실이야, 저게 정상이야,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며 우리는 이제 사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비정상이 정상이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다시 이 비정상적인 세상이, 이 비정상적인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다시 정상이 되고 싶다. 그 정상이라고 할 때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싶고 정상이 되고 싶은,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회복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라는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예,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제약을 담당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제약을 담당하셨다, 우리를 위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 썸을 타고 있는 남자친구죠. 그것도 아무튼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이 여자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구애를 해도 여자분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 위험한 도로로 저벅저벅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다가 잘 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고 하면서 이제 차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차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와, 진짜 멋지다. 그죠? 날 저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저 미를 친 놈, 그죠? 이런 이제 이상하다, 저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라는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서로 썸을 타고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길을 가고 있던 거죠. 이 여자분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고 있는 차가 이 자매가 길을 건너는 걸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우회전하던 차가 굉장히 실감나지 않나요? 우회전하던 차가 이 자매를 치려고 하는 순간, 그죠? 이 형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를 밀치고 대신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혀서 이제 다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보면 뭐지 저 미를 친 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위해? 그죠? 나를 위해?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다른 게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위험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위험했다, 무언가 이제 그 대가를 치루었다,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 뛰어들었다면,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대신 다쳤다면 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저는 요 근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마음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뛰어든, 그냥 미친 놈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은혜와 사랑이 크게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약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나의 상함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의 허물 때문에 질리신 예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묵상이 되고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울려나기 시작하면요, 그 상하고 찢기고 강고를 겪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는 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다 보니 왜 이리 모든 것들이 다시 비정상적으로만 보일까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왜 내 삶은 이럴까요? 왜 다 이 모양일까? 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지만 주님, 비정상적이었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가 기준이 살아왔던 죄악된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흠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흠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보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야? 저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요. 요새 마음도 좀 불안하고 개인 예배도 좀 드리고 싶고 큐티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 공부. 나 요즘 바빠. 네? 성경 공부하고 싶니? 바빠. 바빠. 정상이 아니죠. 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무엇이 정말 정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놀라우신 십자가를 흠모하기로 기이 여기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